먼저 202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영상을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제가 얼른 감췄습니다. 체면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 40초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 나오는 남자는 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단풍의 절정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산과 들에 있는 또 아파트 주변의 나무들 보면요, 노란색, 빨강색 여러 가지 색의 화려한 가을 옷을 입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에 있는 가축들이나 또 산림에 있는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들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감사의 내용이 다를 것이고요, 각각의 감사할 이유도 다를 텐데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생업은 다르지만 이 땅에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 주셨던 은혜, 선조들의 감사하기들을 회상하면서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대망하는 그런 의미도 이 추수감사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에 대한 감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에 앞서서 성경 전체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은 시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탁월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대적자를 물리치심, 비옥한 땅으로 기업을 주심,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 주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심,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의 배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비천해도 감사하고, 또 내가 실패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그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감사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니까요,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계절, 이 수확의 계절에 세계 각 나라에서는 풍요로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에는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유명한 명절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추절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추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에는 햇곡식을 막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햇곡식을 갖다 놓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의 뭐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요, 추수가 마무리되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추수감사절은, 요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20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은 개신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지역이 캐톨릭이 중심입니다. 캐톨릭들이 얼마나 개신교들을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대서양이라는 엄청난 바다를 건넌다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미국의 아프리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엄청난 추위가 왔다고 그래요. 또 하나 식량난, 배를 타러 갈 때 그래도 나름대로 양식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처럼 배가 좋은 때도 아니고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그런 배부른데 아마 먹을 거 다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처럼 슈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끼고 아꼈던 음식들 아껴서 먹는데 영양실조로 걸려가지고요, 무려 102명 중에 47명이 죽었습니다. 그 해에 반수가 죽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감사하기 뭐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청교도를 찾아와요. 뭘 들고 왔는데 보니까 옥수수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이 또 알려주고 그래서
이듬해인 1621년에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간 축제를 열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정착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순례자들이 지킨 첫 감사절을 기념해서 국가 전역에 공식적으로 추수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법으로 제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지킵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이것은 왕정시대의 관행이라고 중단시켜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절기는 이미 영국에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킬 필요 없다. 그러던 중에 1863년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 감사절로 공식 발표를 합니다. 법으로 제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남북 전쟁이 한창인 그런 때인데, 남군이든 북군이든 간에 이날은 싸움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다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소산을 먹을 때에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또 하나 이 수장절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유대교의 가을철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잇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계속되는 고난, 아픔, 고통 그런 가운데에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절기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한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95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본문이죠. 말씀 중에 보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땅과 산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찬양을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조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손에 열매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를 보호하시고 어린 양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절기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것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감사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감사를 잊지 않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돈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술로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을 해놓은가 하면 옆에다가 한 사람을 세워놔요. 너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나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일 말을 해라. 하나부터 열까지 막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런 예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잖아요. 불평 하나 하면요, 그게 둘로 드러납니다. 그냥 있으면 또 열로 드러납니다. 100으로 드러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감사 쓴 그 노란 거 보셨어요? 보셨죠? 쓰지는 않았어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눈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거 쓰라고 그랬더니 똑바로 쳐다보고서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밖에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 않더라도요, 자꾸 감사 생각하면서 해보면 5개로 드러나고요,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6장 전체가 마치 추수감사절에 강단 위에 올려오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처럼,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곡식들, 과일들처럼 감사의 구체적인 목록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감사? 그러면서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감사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은혜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감사의 때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배려 속에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지 않는, 처음에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감사한데 나중에는 짜장면이 뭐야, 갈비는 사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마음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2가지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어느 부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두 부부가 미국에 가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의 아내는 한인교회에서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 부장님도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역시 세례를 받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미국에 파견돼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정든 교회를 두고 귀국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미국에 출장차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섬겼던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 나누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이 부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말하기를 귀국하면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이 무색할 만큼 그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생각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을 했답니다. 첫 번째가 이분이 미국 이전에 중동에서 파견 근무할 때 자신에게 그렇게 예수 믿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던 친한 동료가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내가 섬기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난 모르는 교회 가면 좀 쭈뼛쭈뼛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쭈뼛거리는 자신을 또 자기 아내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안내위원들, 영접부원들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들 잉태하시고 처음에 교회 나가셔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인도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아니면 젊었을 때든지 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나를 전도해 준 분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에 나를 전도해 준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감동하시게 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5년쯤 더 지난 전에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두 가지 말을 항상 했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것이 나타나면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죄송하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면 늘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필요 없어, 나는 해오던 대로 평생 불평왕이 되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삶을 원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풍성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 능력자를 이렇게 우리가 달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TV에서 그거 얼마 전에 프로그램 방영했죠. 달인.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교회 역사에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선조들을 보더라도요, 모두가 감사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손영한 목사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영한 목사님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두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좌익이 돼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이 손양한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5가지 감사, 여러분 인터넷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삶에서 얻은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